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세 천국은 물론 현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온실의 화초처럼 그렇게 복만 받으면서 곱게 자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들판에 자라나는 그 잡초처럼 큰 폭풍이 닥치더라도,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꼿꼿하게 서 나가는 그런 잡초처럼 우리가 어떠한 큰 환난과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더라도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삼남매, 즉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도 이 삼남매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왔었을 때 가끔씩 이 베다니에 들러서 나사로 집에 머물곤 하였습니다. 막내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고 또 사랑스러워서 그 가장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동생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근방에 있는 예수님을 초청해서 빨리 집으로 와서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잠시 하루도 머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인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오늘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 할지라도 중한 병에 걸릴 수 있고 또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참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진실되게 믿고 나아가더라도 우리 가운데는 고난과 또 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칠 수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자는 아무런 어려움이나 아무런 고통도 겪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차이점은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환난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것, 그것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왕따가 되었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었고, 그리고 또한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형통케 되는 것, 그것이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자에게도 고난이 닥치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과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빛 대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간다고 하면 실족해서 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나에게 주시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함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위중함을 아셨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고치러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죽은 이유는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도록 내어버려 두신 이유는 다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참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좀 더 성숙되어지고 좀 더 온전하게 해지기 위해서 이 나사로를 그냥 죽도록 내어버려 두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의 생활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정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온전히 바르게 알고, 또한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이 아직까지 연약한 그러한 인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사로에게로 우리가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도마는 어리석게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그 곳으로, 그 집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지만, 이 도마는 오해를 해가지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그곳으로 가자라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들,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많이 알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도마는 또한 자신의 틀에 박혀서 자신의 생각의 그 틀에 한정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우리의 생각의 그 틀 안에 가두어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거기에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더라도 그 이상의 것이고 그 이상의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뜻들은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서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믿음이 연약한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다고 한다면, 이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현실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마르다는 부활 때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마르다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내세에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세에서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지게 되면 이 생명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죽지만 우리의 이 영은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살아서 우리처럼 지금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어서 땅으로 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영은 지금부터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세에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면 이 생명은, 이 영은 우리가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서 천국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그 믿는 순간부터 영원히 죽지 아니한 것, 그것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입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죽도록 내어버려 두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생과 그리고 또한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원인이 그것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그 모든 행동의 원인도 그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원인도, 행동하는 그 원인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 덧붙이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님은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슬픔들, 우리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픔들, 그러한 고난들, 억울함들, 또 외로움들, 그 모든 것들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모든 것들을 아파하시고 함께 우리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그리고 또한 그 유대인들이 함께 우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비통하게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면서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의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셨고, 뿐만이 아니라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리아의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슬픔도 함께 공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아픔도,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외로움과 슬픔도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애통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우리의 방관자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고난과 아픔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함께 힘들어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너무 외로워하거나 너무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감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회복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말씀을 요약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 가운데 많은 복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우리가 온실의 화초처럼 복만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자라나서 그 광야에 핀 잡초처럼 큰 환난과 큰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픔을 주시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러한 뜻과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아픈 가운데 있더라도, 또한 지금 평안한 삶 가운데 있더라도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체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난까지도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짊어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도 우리와 동일한 마음임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감으로써 새 힘을 얻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실의 화초가 아니라 강야에 핀 그 잡초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일주 동안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